사랑의 증거라 하는 제목으로 성탄 기념 예배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듯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확증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모두 다 알고 있지요. 또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안식일 대신 주의 날로, 오늘의 주일날로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 이제 첫날로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착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의 주일, 기독교가 있는 날에 주일로 정착된 유래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도 주의 날 해서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요,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만 이 날짜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는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날이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날로 여겨졌다면 제자들이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다라고 함께 분명하게 못 박아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후로 바로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념하도록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사도들도 또 성경의 어느 내용들도 예수님이 몇 날 며칠이 오셨다라는 걸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은 일단 복음의 내용 바깥에 있다. 즉, 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뒤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에 대한 내용은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 신학적 내용으로 정리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기념일 중에서 부활절 다음으로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가 된 까닭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줄 알잖아요. 그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일어나서 정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래도요,
로마의 원래 토착 종교였던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 세상에 나타난, 즉 그 신적 존재가 나타난 날짜를 기념합니다. 인간은 시간 밖의 존재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24시간과 날짜 개념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실 수 있으시지만 시간 바깥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 안의 존재로 이해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인가에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이미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성탄절이다 라는 날은 시간 바깥에 계시다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일 뿐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날짜를 기념하는 건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사실 로마의 신화 종교가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적 개념으로 탄신일, 여러분 석가탄신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신일을 만들고 싶은 우상 종교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창조신을 인간의 시간 시스템 안에 규정하려는 인간의 의도가 담긴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는 로마에 있던 우상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해진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두산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관습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농경사회였던 로마에서는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 축제일이 크리스마스 24일까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상록수, 시들지 않는 나무에 불빛 장식을 하면서요, 그 사투르날리아, 즉 사투르누스라는 신을 축하하는 의식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온 로마 세계가 성적 문란에 빠져들었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서 서로 방탕하게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5일이 율리우스력으로 그날이 동지날이었거든요. 여러분, 동지날은 태양신 미트라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지날이 낮의 길이가 가장 짧잖아요.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짓날에
태양신의 힘이 회복되는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태양신 미트라의 축일을 당시에 동짓날로 여겨졌던 12월 25일에 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투르날리아라는 신의 축제일이 쭉 이어지다가 미트라 신의 축제일이 그 다음 날로 겹쳐 있던 겁니다. 이래서 로마가 미트라 축제일까지 해가지고 태양의 신의 축제일까지 쭉 오면서 아주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축제일이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로마의 주된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정하자 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태양신 축제일에 덧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과 겹쳤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그 비슷한 의미와 기독교의 날짜가 겹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제정되었어요. 사투르날리아 축제 기간에요,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그 축일에 빨간 옷을 입고 축제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타가 빨간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요. 그거 태양신 미트라 숭배의 의식이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빨간 옷,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미트라 축제일에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 색깔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반짝거리는 것, 여러분 빛의 신에게 제사드리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 비판 없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미트라 숭배 의식이 그대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상록수에 불빛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눈 크리스마스가 우리 한빛교회에 자리 잡는 게 맞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빛교회는 트리 장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정도는 교회에다 설치를 할까? 그건 왠지 어영부영 같이 편승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크리스마스에 불빛 하나도 없으면 왠지 사람들이 이단인가 생각할 텐데, 여러분 생각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저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일하게 옛날 로마의 축제기간처럼 먹고 마시면서 성적 방탕에 빠지는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본래는 가장 인간의 쾌락에 대한 절제의 의미가 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기독교가 정말 인간의 쾌락을 절제하는 종교라는 느낌이 듭니까? 부끄러울 만큼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오죽하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 종교의 풍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움직인 사탄의 시도들을 알아야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축하라는 단어하고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고 케이크 자를 생각을 했는지 저는 정말, 왜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빨간색 딱 붙는 치마와 옷을 입고 방방 뜬 분위기 속에서 술 마시다가 모텔로 들어가는지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기독교의 일반 종교화의 모습을 크리스마스 문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라통 터진다는 말을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요, 종교적인 사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른 종교의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여길 수 있을까라고 정말 궁금했던 적이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할수록 신통방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하하려는 얘기가,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럼 물은 물이고 산이 산이지 그럼 뭡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와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물은 산이고 산은 물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또 우와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요 우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마음을 쏠리게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의 설교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거짓말장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 성공을 거두려고 목사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싸구려 종교로 만들어 온 역사가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기독교는 로마 종교와 합해졌고 미워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죄를 타락한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저질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시면서 여러분 알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미움의 탈을 쓰고 신의 뜻으로 심판하기 시작하면 가장 잔인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죽으신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존재 규정이 바뀝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에 집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마음에 관한 종교가 아니에요. 행동에 관한 종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삶, 그 행동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슨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에 하지 않던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가족을 네가 깊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행해왔던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음하고 포르노를 시청하고 술과 마약에 취하던 행동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던 행동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라고 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반성입니까, 여러분? 반성문을 쓰는 것이 회개인가요?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생각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지요. 하던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인 겁니다. 옆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하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려는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기원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익과 소원을 신에게 구하는 기원 종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에는 행위의 변화, 즉 회개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 의식만 있지요. 기독교에 종교 의식과 기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는 종교 의식과 기원은 내 목적이, 그 목적이 소원의 성취나 내 욕망의 충족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를 비롯한 종교 의식과 기도는 거듭남과 온전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거듭났으니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참 힘든 나의 본성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짐짓지었던 죄들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그때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나를 주관했던 악한 영적 세계를 주여 거두어 주시고 악한 귀신을 주여 사탄의 역사를 저주에서 쫓아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영혼이 노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가리라. 죄를 짓던 자기와는 다른 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행동으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마치 행동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요, 행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율법적 행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감히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거듭난 사람은 행위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은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성적으로 반탕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비웃기 위해 만든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함께 들떠서 놀다가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이 만든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탄절 자체보다 성탄절 이브날이 훨씬 더 중요했잖아요. 미트라는요, 그 기원이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이 바알신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태양신은 누구입니까? 많습니다만은 맨 처음 여러분 제우스, 주피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이렇게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날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죄를 중보하는 영적 각성의 날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다르게 잘난 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탄절을 놓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이 제게 깨달아져서 제가 청년 때에는 성탄절에 늘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진짜 모습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방 떠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는 마리아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우쭈쭈 하면서 공중에 띄우면서 너무나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시므온의 말이 마리아가 틀림없이 생각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마리아가 그 시므온의 말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자기가 안고 당신의 가슴을 칼이 찌르는 것 같을 겁니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방방 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칼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 마음, 시므온이 보았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분당 어디쯤 쭉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땡큐라고 큰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무감각한 한국 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의 죄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내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